안녕하세요. 우리 가톨릭 둘레 특강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시간 진짜 빨리 가지요. 벌써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내용 중에 어떤 분이 듣고 당신은 성모님처럼 못 살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신자분들 대부분은 진짜 하느님이 봤을 때 성모님과 같은 삶의 여정을 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고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뭐 또 그렇게 못 산다고 하는 거지만 아마 잘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 행가행신. 돌아보면 지난 첫 시간에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모, 또 행복한 자녀 두 번째 시간 가졌고요. 지난 시간에 제 3부로 행복한 신앙인들,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했었죠.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행복한 신앙인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해서 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습관화시켜서 행복의 길로 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 바뀐 생각대로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자꾸 바뀌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고, 결국 그 습관은 운명을, 삶을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한 7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면, 이것이 습관화되면 우리 삶이 진짜 행복해지지 않을까, 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7가지 습관이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송복무 신부님께서 쓰신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과 함께라는 그 시리즈 조그마한 소책자 있죠. 거기에 나오는 대목, 한 대목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과 함께라는 소책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마치 물살을 거꾸로 헤엄쳐 올라가기 위해 노를 젓는 사람과 같았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사람들의 외모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보려고 했다. 그런데 노를 잡고 있는 손에서 힘을 빼면 그 순간 표류하고 아래로 흘러내려갔다. 내버려 두어라.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말은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맞는 말이 아니었다. 나는 하느님을 굳게 붙잡기 위하여 투쟁해야만 했다. 쉬지 않고 노를 저으면서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켜야만 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세계 문명 퇴치에 어떤 공헌했던 분인데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송복무 신부님께서 이분의 고백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과 함께라는 책자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래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끊임없이 정말 노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살을 거꾸로 헤엄쳐 올라가기 위해 노를 젓는 사람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살이 흘러내리는데 거기 거꾸로 가기 위해서 노를 젓고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으려고 외모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보려고 했고,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그 배를 계속 올리기 위해서 노를 젓는데, 어느 순간 손에서 힘을 빼면 다시 아래로 표류하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느님께 맡겨, 하느님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데, 이분의 고백은 뭐냐면 내버려 두어라.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말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느님을 붙잡게 투쟁해야 된다는 거죠. 쉬지 않고 노를 저으면서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켜야
겨우겨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킨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제 마음을 울리는데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이 영적인 근육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근육이. 여러분들 애기들 보고요, 이 책상 들으라고 못 들어요. 왜? 근육, 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성인들은 들죠. 힘, 근육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무거운 걸 또 들으라고 못 듣는 사람 많아요. 왜? 근육,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근육, 힘, 이걸 얼마나 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책상을 드느냐 못 드느냐 하듯이 신앙 안에서 마찬가지, 영적인 근육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느냐,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근육이 얼마나 강하게 키워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영적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요, 우리 금방 시련이 오면요, 금방 넘어지죠. 유혹이 오면 금방 유혹에 빠지죠. 영적 근육,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근육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느님을 향한 여정은 더 우리 발걸음이 강해질 거고요, 하느님 쪽으로 더 갈 거고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걸 막지를 못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막 하는데, 신부님 말씀대로 정말 감정에도 공감해주고 뭐 막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영적인 근육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영적 근육이 약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키울까요? 여러분, 한 번 운동 뭐 안 하던 사람이 막 20kg, 30kg 막 부끈 들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처음에는 5kg짜리를 가지고 몇 번 들고 운동을 며칠 해야죠. 그러면서 6kg, 10kg, 15kg, 20kg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똑같아요. 일상에서 아주 작은 일부터 영적인 걸로 하느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그것을 풀어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 풀려, 두 개 풀려 하면서 점점 그게 쌓일 때 영적인 근육이 쌓인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근육을 쌓는, 그래서 행복한 신앙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7가지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습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행복한 신앙인의 7가지 습관,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7가지 습관입니다. 첫 번째, 하느님의 얼굴을 보여주어라. 저는 이걸 첫 번째로 하느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을 첫 번째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하느님의 얼굴, 여러분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얼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얼굴 보고 계시죠? 제 얼굴이 참 원빈처럼 안 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뭐 찍었어요? 뭐 생긴 대로 살아야죠, 그죠? 우리 각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긴 대로 살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얼굴이 있어요. 그 얼굴은 뭐냐? 우리가 얼이라고 하는 게요, 영혼이란 뜻이죠. 영혼. 우리가 흔히 옛날 어른들이요,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이 넋 빠진 놈, 얼 빠진 놈 이러잖아요. 바로 그 얼, 넋, 이걸 얼이라고 표현하고요. 굴은 우리 동굴, 통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내 마음, 내 영혼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의 심리,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싸웠어요. 그럼 서로 바라보는 얼굴 표정이 어때요? 웃을 수가 없잖아요, 싸웠는데. 부부 관계가 좋아요. 서로 바라보는 얼굴이 어때요? 눈빛이, 표정이 양꿀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때는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제 사랑에 빠졌구만. 뭘 보고? 얼굴과 표정을 보고. 저것도 혼났구만. 저 아빠한테 혼났구만. 뭘 보고? 얼굴 표정을 보고. 그러니까 얼굴은 우리 마음의 통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얼굴로 바꾸셔야 돼요. 하느님의 얼굴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이죠. 우리는 누구의 또 자녀예요? 하느님의 자녀잖아요.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얼굴을 닮아야 돼요. 하느님의 얼굴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얼굴로 바꾸셔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바꿀 건가?
저희 전주교구, 제가 전주교구 신부잖아요. 전주교구의 공통 저희들 큰 행사나 뭐 있을 때 이렇게 바치는 기도문이 있는데 거기에 후렴구처럼 나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들의 마음으로 느끼며 성령의 힘으로 실천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것처럼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 세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눈은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보시니 참 좋았다 그러잖아요. 보시니 참 좋았다.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걸 보고 하느님 뭐라고 하냐면요. 참 좋았다. 아름답다. 이쁘다. 괜찮아 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보시니 참 거시기 하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보시니 거시기 하네. 하느님은 보시니 좋았다 그러죠. 우리도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그 눈으로, 그 시선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배우자를 보는 거예요. 자녀를 보는 거예요. 부모님을 보는 거예요. 이웃을 보는 거예요. 안 됐지만요,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도 하느님은 그 사람도 보시니 괜찮은 사람이고 보시니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하느님은 장점과 좋은 점을 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느껴야 되겠죠. 아들의 마음 누구?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느끼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측은지심의 마음. 측은지심.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전 중국 고사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백성들이 이 전쟁을 나가는데 이 황하강을 거슬러인가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 원숭이 새끼를 이 병사들이 잡아가지고 배에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 어미가 이 새끼를 찾기 위해서 계속 달려옵니다. 근데 병사들은 그걸 보면서 막 웃으면서 막 새끼를 데리고 가죠 막. 그러다 강폭이 좁아졌을 때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 있는 쪽으로 배에 건너뛰어서 들어오죠. 그런데 새끼 원숭이를 보고 손을 잡으면서 어미 원숭이가 죽어요. 왜 그랬을까 궁금해서 병사들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애간장이 녹는 측은지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구하기 위해서 애간장이 녹는 그 심정, 그 마음으로 달려왔듯이, 사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특히 과부와 고아들과 힘없는 약한 사람들에게 늘 손을 내밀고 그들과 늘 함께하고, 그리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바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도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 애끓는 마음으로. 그리고 바로 성령의 힘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힘은요, 우리 신앙인들은 고백하죠. 내 힘은 어디서 나온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삶에 숨쉬는 모든 것도 성령의 힘이죠.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었을 때 그냥 빚어 만들어서 생명체가 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느님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요 하느님의 숨이 들고 나는 이 몸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운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바로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들의 마음으로 느끼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신앙인은 자기도 모르게 이 표정, 얼굴이 하느님의 얼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 것을 탐하는 얼굴,
세상 것에 기뻐하고 신앙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 안 두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하느님 것,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느님 것에 신앙적인 어떤 그 삶에 정말 기쁨을 가지고 언제 어딘지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찬미드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 얼굴, 그게 하느님의 얼굴이죠. 바로 그런 얼굴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거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얼굴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옆으로 하고 아 해보세요. 아. 예, 그리고 손가락을 입에 살짝 아 하고 살짝 물어요. 아. 그리고 띄워보세요. 아. 제 표정 어떠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더고요. 아, 이 표정이 훨씬 낫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가족끼리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아 하고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옆에 이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은 이렇게 화장하실 때 거울 보잖아요. 그때마다 하루에 3번씩 거울 볼 때마다 이렇게. 얼굴은요 근육이거든요. 근육 웃는 근육을 발달시켜야 돼. 근데 왜 웃는 근육이 우리 어른들이 잘 안 나오냐면 찡그리는 근육, 화난 근육을 계속 발달시켰기 때문에 아이들은 금방 웃잖아요. 왜? 아이들은 웃는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어린이 되면 될수록 이게 화나는 그런 근육이 발달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웃는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하고 우리 형제님들도 넥타이 매고 머리 빗을 때마다 거울을 보고 3번 하고 그리고 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저기 배우자를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을 부를 때도 여보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부르기 전에 3번 한 다음에 여보 이렇게 불러보세요. 아마 난리 날 거요. 당신 왜 그래요? 왜 그래? 미쳤어? 처음에 이럴 거예요. 근데 계속 불러보세요. 남자들 좋아해요. 우리 형제님들도 자녀들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난 얼굴로 부르지 마시고 3번 한 다음에 누구야 하고 이렇게 불러보세요. 3번 꼭 이렇게 하신 다음에 훨씬 가라앉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는 그 부드러운 음성과 웃는 얼굴, 하느님의 얼굴로 불렀을 때 상대방도 딱 느끼거든요. 지금 아빠의 마음이 어떤가. 그래서 하느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이 습관을 꼭 기르셔야 됩니다. 별짓을 다 하죠. 예, 이게 둘레특갱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있는지 제가 하지도 못하잖아요. 자, 2번째입니다. 행복한 신앙인의 7가지 습관.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2번째는 해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해석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2번째입니다. 우리가 아까 계속 지난 시간에 또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을 때 어떤 마음이든지 우리의 이제 감정들을 공감하도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나름의 해석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그 감정과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해석했을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신앙인들은요, 이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하느님의 뜻을 찾는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하느님 안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실은 하느님의 뜻을 찾는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곳곳에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 오늘 했던 수많은 일들 안에 하느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불교는 기본 관점이 우리 그리스도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불교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은 고해다 그러죠. 고통의 바다. 괴로울 고자에다가 바다 있잖아요. 고해.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인생을 보면요. 겉모습을 보면 불교의 관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살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봐도 그렇고 이웃을 봐도 정말 그냥 곳곳에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고해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교는 고해가 아니고 뭐냐면 세상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총의 바다라는 거예요. 은총의 바다. 불교는 고해고요. 그리스도교는 은혜입니다.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잖아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세상은 고해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도교 하느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은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에 우리의 시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총의 바다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삶은 하느님 관점으로 보면 보시니 좋은 은총의 바다 속에 우리가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만 고정시켜서 바라보면 은총이 아니라 고해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길게 보셔야 돼. 자, 따라해 볼까요? 인생을 길게 보자. 네, 인생을 길게 보셔야 돼요. 왜? 십자가가 있는 고통스러운 그 순간만 딱 보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길게 보면 십자가 다음에 뭐가 보여요? 부활이 있는 게 보이죠. 부활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을 길게 봐셔야 돼. 길게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해석을 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행복한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성모님도 마리아도 그렇고 자신의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을 늘 하느님께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못 찾았을 때는 곰곰이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인내하잖아.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느님 안에서 꼭 해석하도록 해보십시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여러분이 어떤 고통 속에 있다면, 어둠 속에 있다면, 때로는 기쁨과 행복한 일이 있다면 그 안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찾으셔야 됩니다. 그 찾는 작업을 이제부터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해석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해석하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신앙인의 7가지 습관으로 용서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영혼의 암세포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병원에 몸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병원에 이제 온갖 진단들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의사가 선생님 죄송한데 암입니다. 사기입니다. 3기입니다. 초기입니다. 암이라고 판정이 딱 내려져요. 여러분 그 순간 어때요? 너무 충격받고 삶의 모든 것이 순간 멈추죠. 삶의 모든 게 멈춰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이 암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암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 암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요? 암과의 싸움으로 맞춰지죠. 당사자뿐만 아니에요.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또는 엄마가 암에 걸렸다. 자녀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래 너만 그 암하고 싸워. 너만 알아서 잘 이겨내 라고 하지 않잖아요. 온 가족이 이제 초점이 어떻게 해요? 암에 걸린 사람이 그 암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초점을 맞추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육신, 암은 육신을 죽이는 병인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은요, 어차피 한번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번 죽는 육신의 암과는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왜 우리 영혼을 죽이는, 영원한 생명을 죽이는 영혼의 암세포하고는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있는가? 왜 있는 그대로를 그냥 감정이 일어나서 화가 나면 화를 그대로 표출하고 내 성격이야, 내 성질이 그런 거 어떡하겠어, 생긴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막 퍼붓고 왜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 영혼의 암세포하고 싸워야죠. 아니 순간을 살아가는 이 지상에서 끝나게 되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 삶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영혼을 죽이는 영혼의 암세포하고는 싸우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요, 영혼의 암세포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암세포는 뭐예요?
바로 시기, 질투, 분노, 미움, 화, 탐욕 이런 것들이죠. 우리 마음을 부정으로 끌고 가고 절망으로, 좌절로, 분노로 끌고 가는 그 모든 것들,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 영혼의 암세포예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 화가 일어난다, 누가 나를 화나게 한다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네가 나를 화나게 하지,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고 내 안에 화거든요. 내 안에 일어나는 것과 싸워야죠. 그래서 영혼의 암세포고 끊임없이 내 영혼을 죽이는 그 부정적인 암세포들과 싸우면서 이기려고 하셔야지, 왜 그것은 그냥 관대하게 놔두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영혼의 암세포와 싸우셔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 용서는요, 영혼을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지만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이웃들, 우리 공동체, 우리 레지오 단원, 우리 본당의 누구, 또 나에게 정말로 큰 상처를 준 그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용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는 두 가지 어떤 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신자들이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용서의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의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용서의 행위와 용서의 감정을 좀 분리하셔야 돼. 이걸 좀 나눠야 돼. 우리는 흔히 용서의 행위와 용서의 감정을 분리하지 않고 통으로 그냥 하나로 가져가서 늘 그것을 같이 보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요. 자, 용서의 행위는 뭐냐면 내가 즉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시성.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용서하겠다. 우리 성당에서 신부님 주일 강론을 듣고 평일 강론을 듣고 신부님 스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신앙이니까 누구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그래,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면 용서가 된 거예요. 이것이 용서의 행위입니다. 이건 즉시성이에요.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면 돼요. 내가 결심하면 돼. 저는 우리 아버지를,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를, 배우자를 용서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레지오 단원을 누구를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용서 행위로서 용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집에 가서 그 당사자를 막상 만나면 갑자기 또 화가 나고 속상하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용서한다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을 만나면 또 화가 날까? 왜 속상할까? 왜 막 이렇게 분노가 끓어오르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발바닥 신자고 내가 이중적인 신자라 이런가? 그러면서 스스로를 또 탓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용서의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했지만 내 감정은, 상처받은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물 때까지. 우리가 수술을 했어요. 그 암을 떼어내거나 또 어떤 수술을 통해서 그 몸에 안 좋은 것을 떼어냈다고 칩시다. 떼어냈지만 수술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아픔과 고통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 영혼도 용서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시간을 주셔야 돼. 그래서 용서의 감정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기로 한 나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용서를 청한 사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용서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화가 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용서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용서는 했는데 여전히 내 감정은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면 그 상대방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신의 감정과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죠. 주님, 예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했는데 이 감정도 치유해 주십시오. 이 용서의 감정도 이제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자비를 또 은총을 베푸셔서
이 용서의 감정까지도 또 제가 정리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다음 반대로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용서해 준다고 칩시다. 제가 잘못했을 때 죄송해요,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청할 때 그래 용서해 줄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싸늘해.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속으로 아, 저 양반 봐라. 또는 저 XX 아니 지난주에 나 용서한다고 놓고는 아니 저 표정 봐. 저 아니 나하고 인사도 안 하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럼 그땐 괘씸하죠 오히려 또.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도 용서의 감정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 주셔야 돼. 자,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게 용서의 감정이다. 그래서 용서의 행위는 즉시성. 그래서 우리가 양심 성찰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느님이 내 마음속에 누구를 용서해라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용서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용서의 즉시성, 용서의 행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서의 감정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 그래서 그것이 용서의 행위와 감정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신자분들이 조금 구분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간다면 진짜 행복해진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인들은 행복한 신앙인은 끊임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7번씩이나? 어우 우리 베드로 대단하네. 짱 좋아요. 그 정도면 됐어요. 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해라. 77번이라도.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너 한두 번이면 내 말을 하네. 한 3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너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77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한한 용서죠. 바로 그 용서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신앙인의 길에서 세 번째 습관은 용서하는 삶을 끊임없이 사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7가지 습관 중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른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른다. 여러분들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시죠?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끼리 놀아요. 불평은 불평끼리 놉니다. 한번 여러분 만나는 사람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보면, 자주 만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삶이 어떤 방향인가를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끼리 만나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늘 불평하는 사람끼리 만나요. 그래서 늘 누군가에 대한 불평, 뒷담화 끊임없이 교황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뒷담화를 끊임없이 하게 되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러 이제 바오로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마음.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붙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본당에 특강을 가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그랬더니요. 끝나고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신부님, 저희 집은요. 감사할 것이 그냥 이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막 이런 표현을 하셔요. 제가 그 자매님께 그랬어요. 그러면 자매님, 지금 그 감사할 것이 코딱지만큼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 마음으로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붙습니다.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불평을 하면요. 불평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예전에 어떤 수녀님이 있는데 그 동생이 사업하는 남동생 둘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업을 크게 하는데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이제 막 절망하고 난리가 났죠. 망했다고. 근데 이 수녀님이
이 수녀님의 이제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에요.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생각을 해봐라. 지금 옆에 다른 공장도 많은데 너희 공장만 탔지 않았냐? 다른 공장 피해 안 줬지. 그 다음에 공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한 사람도 안 다쳤지.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아들,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마 3년 안에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수녀님의 어머니가 이 아들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감사하자고,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아들들은 정말 감사하면서 다시 시작했는데요, 3년도 안 돼서 2배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정말로. 그러면요, 감사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꼭 기억하십시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으로 이 군중들을 보시는데 이들이 너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먹을 걸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어떤 꼬마가 물고기 2마리고 빵 5개를 이제 봉헌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요, 이걸로 어떻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겠어요. 비결은요, 감사에 있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5,000명을 이렇게 때로 앉혀놓고 뭔 작업을 먼저 했냐면, 다 나눠서 먹고 나니까 남아가지고 감사드린 게 아니고요, 그걸 들고 먼저 하늘을 향해서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바친 다음에 나누기 시작하니까 이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어디 잔치집 가면 그냥 와요? 옆에 옆구리에 막 싸가지고 막 오는 거 있죠. 그것까지 합쳤으면 12광주리가 뭐예요? 20광주리 더 남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게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러잖아요.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먼저 감사의 우선순위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우리 신자들이 이걸 거꾸로 해요. 뭔가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 그때 감사의 예물을 하고 그때 감사하는데, 아니에요. 이루어졌다 생각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일을 시작할 때,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감사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왜? 감사는 감사를 부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요, 덕분의 삶을 많이 살아요. 아유, 우리 회장님 덕분에, 우리 뭐 공동체 누구 덕분에, 또 집에서는 아유, 우리 마누라 덕분에, 아이고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 덕분에, 우리 엄마 덕분에, 우리 아빠 덕분에, 덕분에 그래요. 안 되는 집은, 불만 불평하는 집은 뭐라고 해요? 때문에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회장님 때문에, 아이고 우리 신부님 때문에 못 살겠어.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때문에가 많이 나와요? 아니면 덕분에가 많이 나와요? 이제부터는 덕분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5번째로요, 행복한 신앙인의 7가지 습관 중에 5번째입니다. 봉헌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들, 우리 삶을 끊임없이 봉헌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봉헌은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느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만큼 봉헌하고 저거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뭐예요?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신부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데 자기는 아무리 바쳐도 뭔가 이렇게 잘 안 돼. 예. 그런데 옆본당 신부님은 뭐가 잘 돼. 그래서 아이,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가 하고 이제 이 선배 신부가 물으니까 후배 신부가, 신부님, 저는요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일부만 바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헌금을 걷어서요 하늘로 다 올립니다. 하나님 가지세요 라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다시 그대로 내려줘요. 그걸 씁니다. 이제 유머죠. 이제 유머인데 그만큼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쳤을 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5년 동안 교포 사목을 했었는데요. 캐나다에 이제 가서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이제 이발을 하기 위해서 미장원을 갔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미장원인데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발을 한 다음에 이제 값을 이렇게 줬는데, 뭐 이렇게 뭐 계산을 하더만 이제 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통에 뭐 얼마 이렇게 넣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번 가서 머리를 깎고 하는데 또 이렇게 뭔가 계산을 또 넣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자매님, 저 통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신부님, 이거 제 11조 헌금함 통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손님들한테 이 머리를 깎고 받을 때마다 10분의 1을 계산해서 이 통에 넣어서 일주일씩 그걸 모아가지고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매님, 일주일씩 모아서 가져가면 꽤 큰 돈이 되는데 아깝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어머나 신부님, 저희 하나님께서는, 이분 이제 개신교 교회니까, 저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제가 저한테요 열을 주고요, 9은 네가 쓰고 나한테 하나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다시 또 열을 줄게.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아니 10개 중에 9을 제가 쓰고 하나만 바치는데 그게 뭐가 아까워요? 그럼 또 10개를 또 주시는데 우리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봉헌 정신이 다르구나. 물론 우리 신자들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봉헌하고. 근데 우리 신자들은요, 많은 분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지금 뼈 빠지게 번 돈인데, 이거 11조를 해? 이거 헌금을? 그런 좀 약간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는 분들이 꽤 많죠, 천주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천주교는 미사 때 봉헌금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이 천주교라서 그런가 1,000원짜리가 지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모르겠어요, 서울은 어떤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집회에 심사임당 어머니가 나온 지가 지금 꽤 됐죠? 예? 심사임당 어머니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 근데 놀랍게도요, 이 심사임당 어머니는요, 성당에는 절대 안 와요. 헌금한 바구니 보세요. 어머니가 안 온다니까. 이 어머니는 어디 가냐면 옆집 교회는 불이 나게 가요. 끊임없이 이 어머니는 옆집 교회로 가고요. 성당은 겨우 온다는 게 그 아들만 와요. 아들만 온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1,000원짜리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봉헌금도 어머니 한번 모셔봅시다. 우리 천주교회도 좀. 아니, 여러분 지갑 속에 지금 어머니 다 있잖아. 어머니 몇 장씩 모시고 다니잖아. 그거 때로는 가끔, 진짜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 어머니를 봉헌할 수 있는 그 봉헌 정신. 왜? 하느님이 나에게 열을 주고 9개는 네가 써, 하나만 바치면 또 열을 주겠다라고는 아까 개신교 신자처럼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고난, 고통, 이 시간도 봉헌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히 시간 봉헌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벗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목숨을 바칠 겁니까? 저는 이 구절을요, 이렇게 좀 해석해 봅니다. 오늘날 벗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어려운 누군가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즘은 시간이 돈이고요, 시간이 목숨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주는 게 이 지금 시대의 제일 큰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 11조 하세요. 돈으로만, 물질적인 11조가 아니라 시간의 11조.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또 고통의 시간도 봉헌하셔야 돼.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절대로 참으려고 하지 마셔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이 고통과 아픔과 어떤 어둠 속에 막 있을 때 그걸 참으려고 하지 마셔요. 참는 것하고 봉헌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참는 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풍선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한쪽으로 부풀립니다. 이게 참는 거예요. 근데 너무 누르면 어떻게 해요? 터져버리잖아요. 여러분이 고통의 시간을 참기만 하면요,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왜? 감정적으로 내가 지금 이걸 꾹꾹 참고 있는데, 누르고 있는데 반드시 폭발합니다. 그럴 때는 폭발하면 풍선이 터진 것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참는 게 아니라 봉헌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을 참는 게 아니었어요. 봉헌하셨지. 성모님이 당신의 인생을 봉헌하셨지 참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들이요, 우리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의 삶은요, 봉헌된 삶이지 그것을 참았던 게 아니에요. 지금 고통에 있다면, 어둠 속에 있다면, 아픔 속에 있다면, 절망 속에 있다면 그 시간도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의 이 고통을 당신의 십자가에 봉헌합니다. 함께 이 고통의 시간을 주님 당신이 쓰십시오. 주님, 저의 이 어둠의 시간을, 이 아픔의 시간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느님의 시간으로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시간은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참을 때는요, 인간적인 내가 참는 거고 내 시간이요. 그런데 봉헌하는 순간부터는 그건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성호경 긋고 하느님 당신께 봉헌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느님의 시간이고 하느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봉헌하는 삶을 사십시오. 6번째입니다. 이제 7가지 습관 중에 6번째는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웃 안에서, 세상에 하느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라는 겁니다. 축복을 전하는 삶. 이 세상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어딨냐고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요. 하느님은요, 당신의 일을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하느님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느님 손발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 손을 통해서? 저의 손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누구 발을 통해서? 저의 발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을 통해서, 누구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느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그 축복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고통받는 사람 옆에 가서 위로하기 힘들잖아요. 그때 어떤 말을 안 하더라도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그 행위, 그 손 한번 잡아주는 그 마음 하나로도 위로받고 힘을 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마음을 돌려서 다시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합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전하고 싶은 게 하느님의 마음이고 하느님의 역사입니다. 하느님은 기억하십시오. 지금 마리아, 베드로, 당신을 통해서, 요한, 여러분 통해서 하느님은 축복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축복하는 삶,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그러면 또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느님의 축복을 가득히 담고 있어야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느님과 맞닿아 있어야 되겠죠. 하느님과 연결점이. 그래서 끊임없이 하느님 안에 있으면서 복을 담고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주지 없는 걸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느님의 축복이 없다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끊임없이 하느님의 축복을 담으셔야 돼. 하느님의 축복은 뭐예요? 사랑, 평화, 기쁨, 온유, 용서, 자비, 이 긍정적인 수많은 요소들, 그 요소들을 담고 그 안에 하느님의 축복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신앙의 7가지 습관,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의 축복을 담고 그 축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우리 숨 쉬는 이 길을 뭐라고 그래요? 이 길을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네네, 기도. 따라하십시오.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네,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여러분, 이 기도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네. 이 기도가 막히면 육신이 죽고, 하느님과의 관계에 기도가 막히면 영혼이 죽어요.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제가 그 소방관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 가고 신부됐다고 그랬잖아요. 소방관으로 처음 발령받아서 훈련을 받을 때 교관이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을 구조하러 나갔을 때 제1 원칙,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원칙은 뭐냐? 누가 예를 들어서 구조 요청을 해서 갔어요. 막 팔다리가 부러져 있어요. 팔다리부터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확보하라. 이게 철저한 원칙입니다. 그 사람이 숨을 쉬게 만들어 놓고 팔다리를 붙여야, 팔다리를 붙이고 나서도 이 사람이 살았구나, 살 수 있구나 하는 거지. 팔다리 붙이는 동안에 기도가 막혀갖고 죽으면 붙여놔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확보하라. 이게 우리 이 훈련 교관이 철저하게 가르친 원칙입니다. 저는요, 소방관 하다가 신부돼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리 신앙인인데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거예요. 기도를 확보하라. 하느님과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죽기 때문에 기도를 여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또 우리 신앙인 중에 지금 기도가 막혀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기도는 열려서 육신은 살고 있는데 영혼의 기도가 막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느님의 손을 잡는 것이고요. 우리 마더 데레사 성녀가 그러셨죠?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그래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모경 바치는 것도 기도고요. 주님에게도 성모성 바치는 것도 기도고, 화살 기도도 있죠. 미사도 기도입니다. 성체조배도 기도고요. 묵주 기도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기도고요. 우리 성물들을 바치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기도예요. 숨 쉬는 것도 기도입니다. 숨 쉬는 것도. 숨을 건강하게 내쉬고 들이쉬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미 드릴 때 그건 기도죠.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을 기도화시키고 그 기도 안에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사시도록 하셔야 돼요. 특별히 기도를 확보하라.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여러분들 잊지 마셔요.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 여러분 드라마 보고 무슨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그 시간을 확보해 놓듯이 기도 시간도 정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꼭 확보하고 하셔야지, 아이고 이 드라마 보고 기도해야지, 이러면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시고 드라마를 보시고 먼저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성호경을 긋는 것만 해도 기도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호경 긋고 시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래서 이제 정리합시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신앙인의 7가지 행복한 습관 어떻게 만들 건가? 첫 번째, 하느님의 얼굴을 보여주어라. 두 번째, 해석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네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다섯 번째, 봉헌하는 삶을 살아라. 여섯 번째,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마지막 7번째,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네, 7가지, 이건 이제 제가 제 나름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습관화시키고 이것을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계속한다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가정도 우리 삶도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제안해 본 겁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영적 근육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 근육이 키워지면서 점점 하느님께로, 주님께로, 그리고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4주 동안 저하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그중에 특별히 마지막 이 7가지 여러분들 한번 습관화시켜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행복한 그 가정,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모든 걸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우리 영광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